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은 모세 설교의 핵심이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애절한 권면이기도 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30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거주하는 것은 모세의 꿈이자 염원이었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무리바의 물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려 40년 만에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자손만큼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만 아니라 그 땅의 거민들을 내쫓고 또한 그 땅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럼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전쟁을 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소원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 거민들을 내쫓고 우리가 차지하리라 소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40년 전에도 출애굽기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다시 광야에 들어가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40년 전에 1세대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출발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경험도 했고 지금 자신들이 와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면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갔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걸 믿고서 전진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역사의 산증인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만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민을 내쫓고 너희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할 거야.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시고 장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게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시고 장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라고 하였을 때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는다,
밀접하게 결합하다, 이런 게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밀접하게 결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형식적으로나 규정의 운명인 아주 느슨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친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응? 하나님과 친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친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이 자주 들어주시나요? 응? 왜 대답이 점점 작아질지?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아멘? 응?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 이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야말로 착 달라붙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시편 36편 9절 말씀에서 다윗도 얘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은 질문이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 66절로부터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역시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장수이심을 깨닫고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누구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계속 이어졌지만은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이미. 물론 이 말씀은 제사의 형식이 잘못되었다거나 제물의 양이 흡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책망받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고 하셨고 그들이 드리는 분향을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형식적이면은, 가식적이었으면은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였던 제사의 예배자.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예배자 다윗.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어떤 심령을 구한다고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훨씬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예배하니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가 못 되는가는 그 상태로 끝나지 않아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뿐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자들을 향해서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으로 경고하신다고요. 마음이 떠나 있는 자도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결심을 할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멀어진 자들의 눈을 감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멀어진 자들의 눈을 감기겠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끔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지 예배 시간에 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도 아닌데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요.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눈을 뜨세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하지만 너무 피곤해 정신을 차릴 정도도 아닌데 존다.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아. 예배 전과 예배 후에는 발장한 정신으로 떠들고 움직이고 그런데 유독 예배 시간만 되면 특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면 졸려. 정상이요? 정상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예? 아니요.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설교자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설교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식사 전후에 예배 드리려니까 졸리는 것일까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설교자의 문제도 아니라면 당사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그리고 졸지도 않고 눈을 뜨고 말씀을 듣는데도 예배 후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나는 안 좋으니까 그래 눈을 뜨고 예배를 드렸어. 예배 후에는 뭔 얘기를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도 문제예요. 그것은 기억력이 떨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지금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 아니면 안 돼. 그러면은 기억이 날까 안 날까? 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예배자들이 왜 마당만 밟는 자라고 책망을 들었겠어요? 왜 마당만 밟는 자다 책망을 들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몰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내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가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처럼 평가를 받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린다 이 습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머리가 되어야 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은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지만은 하나님 역시 그들에게 말씀하시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말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냥 안 들리나 봐 이게 아닙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에 내려진 말씀을 주시지 않는 심판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채널 말도님은 말씀이 나와요. 아이고 이게 책만 피면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이 왜 없어요? 아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모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아모스 8장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기갈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심판도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이런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여러분 불편함이 없을 적 없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소생하지 못하게 될 때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전혀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다. 이건요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우리가 그런 심정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이제 가슴을 치지 않고 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아무 감각 없이 내 맘대로만 좋다라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다.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셨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러면 그와 동일할까 아니면 칭찬할까?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돈이 없어 탄식한다 할 일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 시간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 이거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탄식해야 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것으로 인하여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해서 줄이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임을 잊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우리 교회 표 올해는 뭐예요? 영원히 가는 표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영원히 가는 표. 어떻게?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것이 없으면 통곡해야 돼요. 두 번째는 눈이 감겨진 자들은 결국 패역한 자들이 되고 말아요. 눈이 감겨진 자, 패역한 자들이 되고 말아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봉안책의 말, 성경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그런 함에 넣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함에 딱 넣어두면 그 말씀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고자 하는 마음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쓸모없는 기사 읽는 시간에 몇 시간도 소비하잖아요. 밤새도록 핸드폰 붙잡고 소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로 몇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흘려보는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는 어찌 그리 인색한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그게 얼마나 인색한지, 평생 동안 성경 일독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한 달 내내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그렇게 지나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귀중히 소중하게 여기기라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거 역시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아요. 말씀을 먼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16절이에요. 가려졌고 눈이 가려졌고 그렇게 된 결과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응? 그 결과가 뭐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패역함이 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패역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하가 바뀌었다. 즉 가치가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옳고 그름이 뒤바뀐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을 그릇되다라고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하여야 제대로 굴러가는 거지.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도된 사람은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도된 사회는 미래에 읽어보면 갑자기 긍정적인 말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이 말씀과 함께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여러분 맹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19절은 강포한 소멸하고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며 그 말씀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로 구성된 사이에 그런 깨끗함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22절은 더 감동이에요. 여러분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패역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하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변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변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혼미했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이 교훈을 받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변하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톡방 기도회를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단톡방 기도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구속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키고자 위함이에요. 신앙은 1대1이에요. 결국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바로 서고 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변화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피 우는 자가 있어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그런 패역한 세대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흥왕하고 정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축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양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